아름다운 특송 감사드립니다. 요즘에 날이 덥고 매우 습도가 높은데 건강들 잘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제 17강입니다. 섬기러 오신 예수님, 섬기러 오신 예수님. 마가복음 전체 주제라고도 할 수가 있죠. 본문은 10장 32절부터 52절이고 요절은 4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이 땅에서 거룩한 주의 백성들로 살아가게 하신 놀라운 은혜와 특권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이 은혜를 새롭게 새기게 도와주시고 이 받은 은혜 감사 감격하여 주님을 섬기게 도우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귀한 생명의 말씀 우리 가운데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신데 저희가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영이요 생명으로 작동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겸손한 마음 주시고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가복음 이제 중반 후반부에 들어왔습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부터 오늘 본문이 끝나는 10장 52절까지가 예수님이 그 갈릴리에서 시작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까지 쭉 걸어오시면서 제자들을 가르치신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제자의 길의 마지막,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 내용은 한마디로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과 같이 제자들이 섬기는 종, 모든 사람의 종으로 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하다시피 실상 지난 9장에서도 비슷한 말씀이 있었죠.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는 자는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더 나아가서 섬기는 종이 되라고 하세요. 섬기는 종, 섬기는 말씀을 자주 하시는데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섬기는 종의 도리를 배우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자 하는 소원을 덧입기를 기도합니다. 자, 첫째는 십자가와 부활의 길을 가시는 예수님입니다. 우리 형제님들이 32절을 읽어주시겠습니다. 32절 시작. 예루살렘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제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우리를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죠. 예루살렘에 가시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예수님은 잘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서 그 길을 담대히 앞서서 가십니다. 33, 34절 우리 자매님들이 한번 두 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며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영역하여 침뱉으며 죽이려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순환 예고가 몇 번 나오죠? 3번 나옵니다. 8장 31절, 9장 31절, 그리고 10장 33절. 외우기도 쉽죠? 8장 21절, 31절, 9장 31절, 10장 33절입니다. 첫 번째는 변화산에서 있었죠. 베드로가 예수님께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이다. 예수님이 그의 고백을 기뻐하시고 첫 번째 자신의 순환에 대한 예고를 하셨습니다. 두 번째 순환 예고할 때는 어떤 특징이냐면 자신의 순환 예고 장소가 예루살렘이라고 이제 특정하세요.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순환 예고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이 어때요? 이방인에게 넘겨진다 말씀하세요. 이방인이 누구겠습니까? 로마인들이죠. 즉 예수님은 로마인들의 사형 방법인 십자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십자가형은 참으로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담대한 마음으로 그 길을 앞장서서 이렇게 가십니다. 예수님은 이방인들의 자신을 능욕하고 침뱉고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주 구체적이죠. 마치 십자가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세상에 어느 누가 자기의 죽음을 이렇게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예고할 수 있단 말입니까? 또한 예수님은 3번 예고하실 때마다 자신이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세요. 사흘 만에 부활하신 날을 꼭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자신도 이 부활의 믿음으로 십자가 고난의 길을 끝까지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십자가 앞에서 이를 악물고 막 견디고자 하고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부활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뒤에는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감당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갚아주십니다. 종교개혁자 존 켈빈은 어거스틴 이래로 가장 위대한 신학자로 평가를 받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자신을 쏟아부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고 저수를 하느라고 거의 매일 밤을 지새면서 살았습니다. 자기 몸을 돌볼 여유가 거의 없었습니다. 일생 많은 병에 시달렸습니다. 두통과 천식과 관절염, 결석, 악성, 폐렴, 늑막염. 그는 걸어다니는 종합병동이었다, 이렇게 불립니다. 세상 떠나기 전에도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때마다 그는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을 암송하고 외쳤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느니라. 부활의 영광을 바라본 것입니다. 우리도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가신 이 십자가의 길을 잘 가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왜 제자들에게 이 순한 예고를 반복하여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적어도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실제로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날 때, 이게 사고가 아니구나,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일어나는구나 하는 것을 알고 제자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함입니다. 둘째는 예수님이 바로 이것을 위해서 세상에 오신 것, 자신의 오신 목적이 이것임을 분명히 신고자 하신 것입니다. 구약시대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가 세상에 한 번 올 거로 생각했어요. 한 번 오셔서 왕이요 심판장으로 세상을 정리하실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의 메시아와는 다분히 민족적이었고 세속적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가 로마를 몰아내고 영광스러운 다윗 왕국을 다시 세울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실상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실 일이 무엇입니까? 그런 것이 아니죠.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하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해방하는 것입니다. 무엇에서부터 해방해요? 죄로부터, 죄와 그 결과인 사망으로부터 해방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셔야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사망 문세를 파하셔야 되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에 어찌하든지 이 복음을 신고자 반복하여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상 메시아 사상이라고 그러면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이나 제자들이 갖고 있던 생각이고, 우리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이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상 메시아로 믿고 따릅니다. 그들의 세상적인 성공과 복을 구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첫째는 세상의 그 어떠한 복보다 더 탁월하고 더 영원한 복, 그걸 주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죄로부터 구원하는 이 복음 메시지를 잘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예전에 우리 수양회 때 오셔서 성령론 강의를 하신 교수님이 한 분 계세요. 고신대 박영돈 교수님이라고 계신데, 그분이 하신 말씀에 저는 한마디가 기억이 나요. 무슨 말씀 하셨냐면, 사람들은 죄의 꿀을 마지막 한 방울 다 먹을 때까지 회개하지 않는다. 마치 제자들이 복음을 끝까지 듣지 않고자 귀를 틀어 막은 것과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무엇보다 예수님을 통해 받은 이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힘써 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둘째 포인트,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35절 말씀을 형제인들이 읽어주시겠습니다. 35절 시작.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쭤되 선생님이여 무엇인지 우리의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길 원하옵나이다. 네, 이들의 요청하는 바가 놀랍죠.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것을 무조건 다 들어주세요, 이런 말이잖아요. 와, 어떻게 이렇게 요청할 수 있을까요? 아마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들이 예수님으로부터 그래도 수제자로 인정을 받았잖아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3명. 그리고 이제 이 가족적으로 보면 이들의 어머니인 살로메인데, 살로메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친자매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과 이종사촌이에요. 가까운 친척이니까 무엇인지 구하면 들어달라고 요청합니다. 자, 근데 그들이 요구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37절을 보면 예수님의 영광 중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소서 하는 거 아닙니까? 이제 곧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놀라운 권능, 그 기적을 행하시는 것. 뭐 제자들이 많이 봤죠. 기적 행하는 거. 병든 자 살리시고 죽은 자도 일으키시는 예수님의 그 권능이면은 로마를 몰아내고 새 정부를 수립할 것을 믿었습니다. 그때 자기를 2인자, 3인자로 총리, 부총리로 앉혀달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부착은 좀 황당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그들을 잘 이해하시고 그들이 영광을 얻기 전에 먼저 고난을 받아야 됨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두 제자는 뭐라고 합니까? 그저 영광을 얻을 수 있다면 뭘 못하냐 하는 자세로 네, 할 수 있습니다. 노 프로브럼. 이렇게 그냥 대답을 한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고난이 개국 공신이 좀 받아야 될 고난, 이 정도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하튼 그들의 말대로 어떤 예언적인 말과 같이 되어서 야고보는 사도들 중에서 첫 순교자가 되고 사도 요한은 가장 늦게까지 남아서 밤모섬에서 유배받으면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을 합니다. 그러나 그리 할지라도 예수님의 영광의 보좌의 좌편 우편에 앉는 것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이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신학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영광과 존귀와 권세와 모든 면에서 조금도 차이가 없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런데 겸손하신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때때로 자기의 신성을 제한하신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합니다. 자기의 신성을 제한하셔가지고 좌우편에 앉게 하시는 권한을 아버지께 드리십니다. 그러면 누가 그 자리에 앉게 될까요? 겸손히 섬기는 사람들, 모든 사람의 종으로 사는 사람들, 나는 그 자리에 전혀 합당치 않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앉게 될 것입니다. 자, 야고보와 요한이 청탁할 때 다른 제자들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큰 소리로 대답하시자 모든 것이 드러났어요. 이제 다른 제자들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다들 화를 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 너희들 엄마 찬스로 이렇게 청탁하다니 하고 분노했습니다. 제자들은 지난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랐지만 여전히 그들의 세속적인 가치관이 전혀 변화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그들을 감당하시며 소망 중에 키우십니다. 그들은 나중에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그들에게 충만히 임하실 때 모두 변화됩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한 사도들로 귀하게 쓰임받게 됩니다. 셋째로 인자가 온 것은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42절, 43절 우리 자매님들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42, 43절 시작.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린 줄을 너희가 알거냐.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는 선을 잡은 자는 너희들 선민자가 되어. 네, 좋습니다. 당시에 이방인의 집권자들은 백성들을 임의로 주관했습니다. 임의로 주관한다는 것이 뭘까요? 임의. 그때마다 기분에 따라서죠. 변덕에 따라서 다스렸습니다. 갈릴리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는 임의로 사도 요한을 오게 가두었습니다. 살롬의 춤을 보고 기분이 좋아서 말했습니다.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노라. 그러다가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하니까 털컥 거기에 이제 걸려버렸잖아요. 원칙과 기준 없이 권력을 휘둘렀습니다. 이것이 당시 집권자들의 권세를 행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집권자는 누구죠? 다스리는 자죠. 그런데 그들이 임의로 다스리며 마음대로 권세를 행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자기들에게 그 권세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바벨론에 느부갓네살 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 힘과 능력과 권세로 바벨론을 건설했다고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내 힘의 능력과 권세로 이 바벨론을 건설한 것이 아니냐? 사실 아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아니냐? 끝에 한자가 틀렸어요.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의 훈련에 걸렸죠. 7년간 들짐승과 함께 소처럼 풀을 뜯고 살게 하십니다. 이를 통해서 그로 하여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나라를 다스리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누구든지 왕으로 세우시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자, 중요한 말입니다. 영적 권세든 세상적인 권세든 뭐 어떤 조직의 장으로서의 권세든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모든 집권자들은 자기 위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아야 돼요. 그들은 하나님의 권세를 일시적으로 위임받은 청직이요 종인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다스린다는 것은 사람들을 누르고 그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람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섬기는 것이 다스리는 것이에요. 자기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고 자기는 종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우리가 예수를 위하여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하노라. 그는 그리스도 예수만이 주시고 자기들은 성도를 섬기는 종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44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러지 아닐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너희 중에 그렇지 않을지니 무슨 말이죠? 너희는 세상의 집권자들과 달라야 된다 이런 말. 다른 가치관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높은 사람이 된다, 으뜸이 된다, 장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바르게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44절에서 섬기는 자는 원어로 디아코노스라는 말입니다. 디아코노스인데 이것은 하인 또는 집사를 말해요. 그 원래 뜻은 먼지를 뒤집어 쓰고 일한다 이런 뜻입니다. 디아코노스의 원래 의미가 먼지를 뒤집어 쓰고 일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먼지를 뒤집어 쓰기는 그냥 먼지를 만지지도 않는 사람이 큰 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큰 자는 먼지를 뒤집어 쓰며 일하는 자입니다. 물론 여기서 낮아져 섬기는 것은 본인의 능력이 안 되고 자격이 안 되어서 어쩔 수 없이 그냥 낮은 자리에서 일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얼마든지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지만은 자발적으로 낮아져서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더 나아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종은 둘로스인데 우리가 잘 아는 그야말로 로마 시대 신분 계급상 가장 낮은 자리에 처한 걸어다니는 물건 취급받은 종입니다. 자발적으로 낮아서 종과 같은 위치에 처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 그 사람이 으뜸되는 자, 큰 자라고 하십니다. 자, 근데 왜 이렇게 사는 사람이 큰 자고 으뜸이 됩니까? 그것은 이런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만의 삶을 위한 것은 누구나 살 수 있어요. 그냥 욕심대로 본성대로 살면 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섬기며 그들의 생명을 살리고 그들의 행복과 성공을 위해 사는 삶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을 위해 자기의 생명까지 희생하며 섬기는 것은 인간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아주 크신 특별한 은혜, 이타적인 사랑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그러기에 그런 사람을 사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가장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요, 그래서 가장 으뜸되는 사람, 진정으로 위대한 사람입니다. 4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5절 요절입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NIV 성경에는 for even the son of man 이렇게 이제 시작되죠. for라는 말은 44절에 대한 이유가 45절이란 말이고 even이란 말은 예수님일지라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조차도 이런 이제 의미가 있죠. 제자들이 섬기는 자 모든 사람의 종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그런 삶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실로 여러 사람들을 섬기셨죠. 가정에서는 어머니와 여러 동생들을 섬기셨습니다. 세리와 창녀와 중풍병자, 나병 환자를 섬기셨습니다. 야심 많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가시면서 섬기셨습니다. 위선과 탐욕이 가득한 종교 지도자들도 섬기셨습니다. 우리가 좋은 사람, 선한 사람을 섬기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스른 사람, 은혜를 배반하는 사람, 자기를 해치는 사람까지도
섬기셨습니다. 예수님의 섬기는 삶의 절정은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 곧 대속의 죽음에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희생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희생으로 저와 여러분도 새 생명 얻게 된 것입니다. 섬기는 종의 삶은 하나님이 가장 인정하시는 큰 자의 삶입니다. 으뜸이 되는 삶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사실 공부하고 준비하면서 이거 참 어려운 말씀이다. 우리가 지금 듣긴 들어도 우리 마음에 그냥 들어요. 나랑 상관이 없는 말씀. 내가 어떻게 모든 사람의 종이 돼. 이런 마음을 우리가 다 갖고 있어요. 예수님도 참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 가르치신 것 같아요. 제자들이 당장 영접할 준비가 전혀 안 되었죠. 그들은 무슨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의 영광 중에 좌편 우편될 생각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섬겨 모든 사람의 종이 돼? 임퍼서블. 불가능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이들에게 이 말씀을 그대로 다 가르치셨구나 하는 것이 은혜가 되었어요. 예수님은 나중에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다 깨닫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살게 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 46절부터 52절은 이 예수님의 맹인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신 사건이죠. 저자 마가가 본문 내용보다도 저자 마가가 이 스토리를 제자도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가장 중요한 교훈 뒤에 배치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는 실로 모든 사람은 바디메오와 같이 영적인 맹인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들이 예수님을 만나 영적인 눈을 뜰 때 진정으로 으뜸되는 삶이 무엇인가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 공동체에서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높아지고 군림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밝히 눈을 뜰 때 올바른 가치관을 갖게 됩니다. 지난주 언론에 에티오피아의 유사멜 선교사님 기사가 실렸습니다. 이분은 전문 의사 취득 후에 바로 우간다로 가셔서 지금까지 지난 30년간 우간다와 에티오피아에서 의료 사역을 섬기셨습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고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이번에 중매 제약에서 선정하는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프리카 같은 선교지에서 30년 사는 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선교지의 문화 차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론인데 실제로 선교사로 살면 문화 차이가 얼마나 극복하기 어려운가를 알게 돼요. 문화 차이는 쉽게 얘기하면 우리의 뼛속까지 피까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과 나중에 이제 섬기다가 살다 보면 막 스트레스가 숨 쉴 때도 스트레스가 생기고 보기만 해도 스트레스가 생기고 물론 우리가 선교지 가서 그냥 이민자처럼 살면 뭐 괜찮죠. 그러나 정말 그 학생들을 재장성하려고 그들의 삶에 뛰어들어가면은 엄청난 심적인 부담을 느낍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언어 문제, 물질 문제, 재장성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30년을 선교지에서 헌신하셨습니다. 저는 선교사로서 가장 낮아져 섬긴 종으로 사신 분을 한 분 꼽는다면 유베프 선교사는 아닙니다. 아도니람 저드슨이라는 선교사가 있어요. 아도니람 저드슨, 미국 제1호 처음 선교사인데 인도와 버마, 지금의 미얀마죠. 미얀마에서 사역했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번역했는데 이 성경을 번역하다 그가 느낀 것이 버마처럼 어려운 언어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 어렵대요. 그거를 번역을 했는데 또 불타서 원고가 다 없어져. 다시 또 번역을 해. 그러다가 또 미국 스파이로 오해가 돼가지고 감옥 생활을 몇 년을 해요. 그러다가 자기 아내가 병들어 죽습니다. 자기 자녀들을 돕기 위해서 재혼을 하는데 그 재혼한 부인도 죽습니다. 세 번째 재혼하는데 또 세 번째 부인도 죽어요. 자기 아이들도 다 죽어. 자기 집 옆에 아이들과 부인들 무덤이 쫙 있어. 자기 자신도 미국으로 돌아오는 길에 배에서 소천합니다. 이런 분이나 또한 다미행 신부라고 있어요. 이분은 하와이 원주민들을 선교했는데 그중에 나환자들을 선교했습니다. 나환자들 선교하다 보니까 자기가 나환자가 돼야겠어. 그래야 접근이 되니까 나환자가 되어서 선교사로 산 분이 다미행 신부입니다. 이런 분들의 전기를 읽어보면 참으로 마음에 깊은 울림이 있어요. 위에서도 이미 언급했지만 우리가 이러한 모든 사람의 종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에게 뭐 인정받기 위해서? 야, 저 사람 참 겸손하거나 칭찬받기 위해서? 아니죠.
왜 그래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세요. 우리의 아버지세요. 목자세요. 우리가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될 왕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보다 더 고귀하고 가치가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셔서 이 길을 가셨습니다. 제자된 우리에게 명확한 인생 방향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섬기는 종으로 사는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장 귀한 인생을 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죄악된 본성을 가진 우리가 이런 인생 방향을 영접하기조차도 힘들어. 사실 이해도 안 돼요. 이해되십니까? 알레르기 반응만 나와요. 이런 우리가 어떻게 모든 사람의 종으로 삽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만들어 주셔야 돼요. 우리 의지로 절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셔야 돼요.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아 계신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입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2장 13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의 삶을 살아내실 때 우리는 거룩한 소원을 갖게 되고 섬기는 종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서 이렇게 사시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늘 내 마음에 거하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나를 다스리게 하는 것, 그게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서 거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점차로 변화시켜 가십니다. 내가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이런 마음을 내가 갖다니? 내가 이런 사람 아닌데? 우리에게 이런 마음 주십니다. 섬기는 종으로 살고자 하는 강렬한 소원을 주시고 그렇게 행하게 하십니다. 물론 우리는 섬기는 삶을 살고자 노력하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그런데 실상 그 의지와 그 소원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같이 섬기는 종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도 영적인 기쁨과 행복을 충만히 부어주십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제자도 중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가르침을 주십니다. 이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이며 모든 사람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그러한 삶을 사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에 감사하여 일생 동안 섬기는 삶을 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의 종으로 섬기고자 하는 강렬한 소원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못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삶을 상상이라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도덕적으로 다른 사람을 조금은 섬길 수 있지만 종이 되도록 생명을 주도록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가 이런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이렇게 살도록 말씀하신 것은 우리를 이런 삶을 살도록 만드시겠다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약속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배우게 도와주시고 말씀이 충만히 거하여서 우리를 다스리는 삶을 살게 하셔서 주님 우리를 변화시켜서 주님 가시기를 따라가는 주의 종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